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쭉 실체와 예표와 실체를 쭉 1장서부터 쭉 비교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9장 11절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율법에서 동물의 피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라는 부분을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9장, 10장, 히브리서 전체가 다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지만 9장, 10장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11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장래 좋은 일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딱 한 가지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왔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겠습니까? 속죄와 깊은 관련이 있겠죠? 네, 속죄와. 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속죄, 곧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 대제사장의 실체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류의 속죄를 하나님께 청원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럼 손으로 지은 것이 뭡니까? 곧 이 창조에 속한 것이 뭐예요?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 그렇다면은 인간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요 예표인 인간 대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것, 그리고 이 창조에 속한 것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여기서 온전한이 뭡니까? 완전한, 완벽한, 그죠? 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는 인간 대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까? 영원히 없죠.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이 뭘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사도 요한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영원한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한 게 21장이에요. 21장.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라고 그러면은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제가 해결을 해 드릴게요. 아주. 오늘은 22절 한 구절을 보기 위해서 21장 전체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희한한 말씀을 하시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과 창조한 하늘이죠. 이것이 때가 되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바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육지를 분할시키고 있는 게 바다죠. 분할시키고 있는, 쪼개놓은, 땅을 쪼개서 인간들이 한 군데 뭉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죠. 바다가. 그런데 오늘날은 배나 비행기가 하도 발달을 해서 그것도 큰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이 바다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분할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나로 뭉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요인이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나라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면 오늘 밤새 오늘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전?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럼 하나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친밀해 보이는 구절이죠. 그죠? 예. 어려움이나 뭐 거리를 두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죠? 네.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누가 닦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닦아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일까요? 네?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손가락이 있어야 닦아주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라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영이라 없어요. 그러면 손가락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에서 자유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은 어떨 때 곡해요? 네? 특히 부모나 자식이 죽었을 때는 곡하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곡은 통곡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자,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딱 한 가지가 없네요. 자, 사망 갖고 싶지 않죠. 이거는 예. 애통하는 거 절대로 갖고 싶지 않죠. 예. 곡하는 거 이것도 갖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체험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픈 것 아이고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아파봤어? 아이고 안 아파봤으면 말을 말어. 허리 아파봤어? 아이고. 목 디스크 걸려봤어? 허리 디스크 걸려봤어? 아이고 말을 말어. 그러는 사람은 애 낳아봤어? 그 비슷한 거 나도 한 3번은 걸려봤어. 뭐? 결석. 네, 결석. 결석이나 애 낳는 거나 뭐 비슷하다네. 네. 나는 우리 집사람도 자식 셋을 낳는데 나는 형체가 없는 자식을 나도 셋은 낳은 경험이 있어. 네. 이런 거는 절대로 갖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안 준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갖고 싶은 게 없어. 그죠? 네? 돈, 물질, 네? 명예, 권력. 이것을 다 갖고 싶은데 그거 준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런데 실체를 보니까 없어. 그죠? 실체를 보니까 없어. 우리 인간들이 가장 열정적이고 열망적으로 갈구하는 돈, 부, 명예, 권력, 이게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그렇다면 실체에 없는 것을 이 땅에서 가장 열망하고 소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네? 대단히 높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열망하고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실체에 없는 것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갈구하고 열망하고 소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5절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새롭게 창조했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했는데, 여기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롭게 함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응? 아니, 말씀에 단어만 바뀌면 왜 대답이 안 나와? 응? 아니, 참고서를 풀어도 예상 문제는 단어들이 다 달라요. 그죠? 근데 1등 하는 애들은 다 맞춰. 근데 뒤에서 10등 정도 하는 애들은 다 틀려. 단어만 바뀌면. 응? 우리도 포함된 거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죠. 변함이 없어.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 그 얘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어디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다 이루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들은 이 생명수 샘물을 이미 받았죠? 앞으로 받을 거예요?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받아야 할 소망의 대상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이 생명수 샘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거듭났다고 하면서 나 갈증 나,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샘물을, 우물물을, 샘물을 내 몸 밖에 있으면은 갈증이 날 수 있죠. 갈증 날 수 있어요. 바쁘다 보면은 뭐 하다 보면 물 먹는 그 때를 놓치면 갈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수 샘물은 내 안에 있는 겨. 내 안에. 이 샘물 자체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목마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생명수 샘물을 받기 전에는 목마름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샘물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난 목말라. 이러면 그 샘물이 메말라 있는 샘물이죠. 텅 빈 샘물이죠.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웅덩이가 구멍이 나서 물을 가두지를 못하는 샘물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런 샘물을 줄 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줬어요, 이미.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갈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목마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마름을 주님 이번 주는 목말랐으니까 다음 주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샘물을 예수님이 내 안에 샘물을 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샘물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들 값 치렀어요? 값 치른 거 없죠? 뭐 굳이 값 치렀다라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시간을 좀 내서 어떤 시커먼 놈이 떠드는 거, 들어준 거, 뭐 그거지 뭐.
그죠? 그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한 게 없어요. 예? 듣기만 한 거 이외에는 한 게 없다고. 예. 거저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내가 값을 치른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죠. 예? 우리는 항상 이걸 나는 공짜로 받았어. 그런데 내가 공짜로 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했어. 누가? 하나님이. 자, 자식 또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짜로 받아요. 그죠? 모든 것을 공짜로 받습니다. 모든 것을 공짜로 받아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는 건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공짜로 뭔가를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그 결과를 갖고 자식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그 열매를 나는 공짜로 지금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상속입니다. 상속이에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자와 부모로부터 유산, 곧 상속을 10원도 못 받은 사람과 100억을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100억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죠? 상속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상속이에요. 네? 그럼 상속은 친자식이든 양자건 법적으로 자식이라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네. 자식이라야 반드시 자식 이외에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요. 없어요. 어?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 아침 밥상머리에 앉아서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언제 상속 주실라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얘기죠? 왜? 부모가 죽어야 상속받는 거니까. 어? 여기서 말하는 상속도 부모가 죽어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받는 상속은 내가 툭 튀어나가서 하나님 단상에 올라가서 받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상속이에요. 그 부분은 히브리서에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뭐 그렇게 설명 안 할게요. 상속이에요, 상속. 자식이라야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 유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주고 또 때가 되면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식이 아니니까 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니까 떼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 자식도 아니면서 어떻게 때를 써 또 달라고? 우리 옆집 202호 사는 아이가 우리 집 그 대문 앞에서 물구불구 하면서 나한테 상속권을 달라고 부르짖는 거하고 매일 반이죠? 그러면 내가 쟤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쟤는 왜 저랴? 쟤는 맨날 왜 우리 집 앞에 가서 저런냐?
아, 저 집 보면 뭐 하는겨? 왜 그러는겨? 그러고 말죠. 관심도 안 갖죠? 그러거나 말거나.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어? 내 자식이 아니니까. 어? 그러니까 202호에 사는 그 집 부모가 얼른 데리고 가서 사탕이라도 입에 쏙 넣어주죠. 네? 떼쓰지 말고 울지 말라고. 네. 우리 회사에도 그런 친구가 왔어. 아주 그냥 배가 고프면은 짱알거려요. 그럴 때 사탕을 하나 얼른 입에 넣어주면은 조용히야. 네. 그렇듯이 네? 하나님한테 맨날 달라는 게 맨날 달라. 그러니까 그놈 부모가 가만히 있다가 더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그 입에다 사탕을 하나 쏙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누구요? 누구요? 마귀죠. 사탄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줬다고 좋단다, 또 좋단다. 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무엇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네? 무엇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 복을 상속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 상속권을 받는 거죠.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갖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거는 영원히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수라에 있을 때는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죠. 네. 그렇듯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그 완전한 실체 속에서 완전하게 누리는 거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 부분적으로 입맛 따실 정도로 느끼고 누리는 건데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그 실체를 보고 그 실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오리지널로 누리면은 아유, 얼마나 황홀할까? 네? 얼마나 좋을까? 네? 마누라도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네. 자식도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 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 어? 네.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진짜 복 중에 복인데, 이거를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극히 드물어요. 네. 그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 얻고 권력 있고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여기는 것을 성경은 오물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죠. 누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그런데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갈망하고 있죠. 네. 최고의 축복이라고. 네? 그 뭔가 이상하죠? 네? 성경에서는 그거 오물이야 라고 한 건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걸 갈망하고 열망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게 복이야 한 거는 그건 됐고요. 그건 됐고요.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바뀐 거예요, 지금.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왜 두려워해요? 속죄가 안 됐으니까, 그죠? 속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쓸 걸 생각하니까 두렵죠. 네, 두렵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고, 흉악한 자들과, 이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죠? 두려워하는 자도 믿지 않는 거고, 살인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점술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생성 숭배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8절 말씀은 여러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안 믿는 자들이죠? 안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야, 어린 양의 아내를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가 뭐라는 거예요?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 성이 누구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신부가 누구 손을 잡고 입장을 합니까? 네? 이 말씀에서 그게 연상이 안 됩니까? 네? 아, 나만 연상되나? 네? 그게 연상이 돼야 맞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자,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는 흠도 점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오직 뭐가 있어요? 영광, 빛, 보석 같다. 벽옥 같고 수정 같다. 수정은 알겠는데 벽옥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지를 못해서. 자,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자, 광야에서 성막을 둘러싸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세 지파씩 진을 쳤죠? 똑같죠? 똑같아. 그러니까 천국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본따서 성막의 모든 것들은 백성들의 그 진친 것까지도 다 실체의 모형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실체 모형으로. 14절. 그 성의 외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자, 12,000 스타디온이 지금 길이로 한 사람은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이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12,000 스타디온이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몇 미터가 아닙니다. 킬로미터예요. 킬로미터. 2196km.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대략 500km 보죠? 500km인가요? 추들어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몇 킬로미터예요? 증평서 서울까지 몇 킬로미터입니까? 100km 조금 넘어요? 대전서 서울까지 몇 킬로미터예요? 150km 정도 되죠? 서울서 부산까지는 500km로 나는 인식하고 있어요. 500km. 그러면은 2196km라는 것은 428km. 네, 대단히 큰 거죠. 네. 그러면 부산서 평양까지, 부산서 백두산까지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죠? 네, 2196m, 네, 부산서 백두산까지 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쭉 넘어서 러시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길이, 넓이, 높이. 네? 아파트 한 층이 3층 높이죠? 야, 이거 2196km면 몇 층짜리 아파트가 나올까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스케일은 한 층에서 한 층을 가는데 아마 비행기도 안 될 것 같고 로켓을 타고 아마 1층에서 2층 가는 것도 로켓을 타야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어떻게 수용이 되지? 라고 했는데 이걸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 멀었어. 이거 채워주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학자가, 누구죠? 그 과학자? 김영현 과학자인가? 그 사람이 설교하면서, 한 얘기인데, 지구 인구를 70억 명으로 봤을 때, 동아줄로 70억 명을 꽁꽁 묶어서, 제주도에다가 크레인으로 떠서, 제주도에다가 탁 떠놓으면, 제주도 본섬 있잖아요. 네, 제주도 본점에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70억. 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2196km면, 자,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비신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입니다. 성곽. 뭔지 아시죠? 성곽의 그 넓이가 144 규빗이면 지금 현재 도로 3m 도로잖아요. 그죠?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해보면 22차선 넓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안 놀라시는데 대단하시네. 22차선 본정이나 있어요? 네? 네. 지구상에 22차선은 없어요. 있나? 있을지도 모르지 뭐. 네. 있는데 내가 못 봤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22차선은 대단한 거예요.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단보석이요, 셋째는 옥소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늘이요, 여섯째는 홍구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누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다. 그 12문은 12진주니, 12문은 12진주니. 자, 천국에 12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천국 사이즈가 2196km예요. 그런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곽이 22차선이에요. 그러면 성곽의 높이가 몇 킬로미터쯤 될까요? 몇 미터가 아니고, 그죠? 몇 킬로미터쯤 되겠죠? 성곽의 높이가? 그럼 성곽의 높이하고 문의 사이즈는 비슷하죠? 성곽보다는 조금 작죠, 사이즈가, 그죠? 그러면 이 문도 몇 킬로미터짜리죠? 높이가. 넓이를 얼마나 할까? 22차선만 한 거 아니야, 혹시? 그만한 대문이, 그만한 문이 통째로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바닷가에서 사람 주먹만한 진주만 해도 이거 엄청나게 비싸죠? 네? 그런데 천국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문이 통째로 그거 잘라서 짜집기 해서 지금 만든 게 아니라 통째로 진주문이라는 거예요. 12개가. 네? 이게 우리 하나님 사이즈예요. 스케일이에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봐요,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잖아요. 2개, 3개, 4개, 10개 이렇게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의 진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의 진주로.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누구를 신부라고 그랬어요?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죠?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쭉 읽은 대목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신부가 흠이 있다거나 점이 있다거나 주름 잡힌 것이 있다거나 하는 것 보셨습니까? 네?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이런 존재예요. 교회는. 네?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네? 교회에 와서 자랑질 하는 거예요. 응? 까부겠어. 우리 집은 대문이 문이 몇 킬로미터짜리인데 그게 하나의 진주로 돼 있어. 까부겠어. 없어요. 완벽하다는, 완벽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누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 손을 잡고 누구에게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어린 양에게. 22절을 봅니다. 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다른 분 다 봤어요. 그런데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헐. 어쩐데? 진짜 보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 네? 진짜 보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 씻고 봐도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리라. 그러니까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거죠. 네. 네. 그 실체의 모형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막이라는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성전이라고 그랬죠? 자, 성령이 임한 너희는 성전이다. 자, 어린 양이 성전이신데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어린 양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으면서 또 우리도 성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득도했다는 걸 뭐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아니, 득도한 걸 불교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최고로 돼서 휘황찬란하게 해서 죽고 시원한 게 보이고 하면은, 부처님이 됐다고 그러죠? 그게 최고의 극존칭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됐다. 우리는 한 것도 없어. 그런데 뭐가 됐다고? 성전이 됐다고. 그런데 성전이 누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도 성전이 됐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성전이신데 그 성전에 있어서 그 본질이 다를까요? 네?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은 다른 성전일까요? 아니죠. 결국 성경은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갖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100억, 1000억, 1조 부자로 살다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러한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제시하신 그 복들이 있죠? 그 복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준 건데, 오직 인간들은 문자적 복만 지금 추구하고 있죠? 문자적 복. 그 문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주시겠다고 하는 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그거를 주면은 못 먹을 거 준다고 깨물어. 물리면 엄청 아파요. 요 앞에 개 한번 물려보신 분 있잖아.
지금도 상처가 있어. 30년 됐는데. 안 나. 물리면 안 좋아요, 자극지가. 자, 봅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너희는 소금이니까 그 맛을 잃으면 안 돼.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해. 오늘날 기독교가 빛이 있습니까? 소금으로서 맛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있죠. 어떻게? 개독교. 빛이 없어요. 소금이라고 하면서 그 맛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빛은 하나님이에요.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빛을 비춰주는 게 등불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화시킨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순화시켜,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빛을 받아서 순화시켜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등불이라고. 등불은 온화하죠? 따스함이 있죠? 그래도 밝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바로 온전한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21장을 다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비교가 안 되죠? 그 크기를 비교한다는 것은 잽이 안 되는 거죠? 온전한, 완벽하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을 설명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또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 12절을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잠깐 언급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2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